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이 있는 이 욥기 23장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아무리 잘 까먹는다 하셔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맞다 그 말씀 하고 참 익숙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주신 13절 앞절인 10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아주 익숙한,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욥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한순간 그 인생이 속된말로다가 정말 쪽박차게 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은 상할 대로 다 상해서 건강은 있는 대로 나빠져 버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아픔보다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큰 정말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그야말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그런 끔찍한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고백이 바로 방금 보신 10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에 정말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거라고. 그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난을 당한 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고백의 말씀을 모처럼 묵상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한두 개도 아니고 재산은 있는 대로 다 몽땅 잃게 되고 병에 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고난들을 그것도 한꺼번에 겪었던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 진짜 솔직히요, 이런 고백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나도 욥처럼 그 많은 고난을 겪어도 욥처럼 나도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할 수 있다고. 혹시 그러신가요? 그러신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솔직히 진짜 쉽지 않은 거 아니겠냐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근데 또 그래서 참 이 말씀이 그렇게 유명해지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만큼 보통 고백은 아니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처럼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욥기 23장의 말씀들을 쭉 이제 살펴보는데요. 또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면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방금 보셨던 이 10절 말씀만 놓고 23장 10절 말씀만 놓고 보면 정말 욥은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어쩌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한데 맞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욥의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연약한 내 믿음으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백같이 정말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을 볼 때 은혜도 되지만 또 어쩌면 내 믿음 없음이 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없음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기가 죽게 되는 오히려 더 내 믿음 없음이 풀이 죽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우울해지는 나는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못 되는가 왠지 모를 그런 마음에 어떤 우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기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10절 말씀을 놓고. 그런데 앞뒤에 있는 10절 앞뒤에 있는 말씀들 23장의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욥도 우리랑 다를 거 없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일종의 공감대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경지의 수준에 가 있는 사람만은 아니구나, 욥이라는 사람이. 나는 어쩌면 일종의 안심이, 어쩌면 그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23장 3절, 8절, 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딱 봐도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잖아요. 욥이 엄청난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죽게 생겼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운데 대체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서 뭐 하시냐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도저히 안 계신 것만 같다는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욥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이제서 욥이 좀 그래도 우리랑 같은 과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공감대가 느껴진다는 거죠. 욥도요, 우리처럼 그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고 이 고난의 동굴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채 멀리 떠나버리신 것만 같은, 나를 그렇게 버리신 것만 같다는 생각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공감대가 느껴져서 한편으로 좀 위로가 되는 것도 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제가 여기 그렇게 고난 때문에 우리처럼 죽는 소리 했다, 앓는 소리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개의 구절 말씀만 가지고 욥기에 나온 다른 말씀들을 봐도 그래요. 앞서 보신 욥의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요, 13장 10절에서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그 말씀에서요, 단련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예요. 단련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련이라는 말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요, 욥기에 보니까 이 단련이라는 말이 딱 두 번 나오더라고요. 그 두 번 중에 한 번이 바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3장 10절이어서 나오고요. 나머지 하나가 또 욥기 7장 18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뭐 하시나이까? 단련하시나이까.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단련이 한 번 쓰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장 18절에서의 단련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23장 10절 말씀에서의 단련과는 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7장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을 보시면 거진다 이렇거든요. 7장의 몇 구절들을 좀 보실게요. 욥기 7장 3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또 6절이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어서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말씀들 쭉 보셨지만 어디 하나 좋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난들로 인해서 죽을 것 같지만 나 그래도 믿음으로 기어코 이겨내겠다고, 소망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3장 10절의 말씀에서 봤던 그 욥의 믿음의 고백, 그 대단해 보이는 믿음의 고백,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단련이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단련이라는 말을 23장 10절에서는 했지만 7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단련은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에서만큼의 단련은 어찌 자기를 이렇게도 괴롭히시나이까? 왜 이리도 나를 괴롭히세요, 하나님? 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더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욥기 말씀을 보시면 욥은요, 욥기 말씀에서 욥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은혜 받고, 그래서 어디 액자 같은 데 보면 참 많이도 써먹는 그 욥기 23장 10절 같은 멋진 믿음의 고백도 분명 남겼지만, 분명 우리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쳤던, 우리와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욥은 어떻게 우리처럼 그렇게 고난 앞에 괴로워하고 아주 그냥 죽겠다 죽는 소리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리라. 욥은 어떻게 그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욥이 고난 앞에 전혀 끄떡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도 분명 아니었잖아요. 말씀들 보셨지만 어떻게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인 욥기 1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는 뜻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하나님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자기한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뭐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뜻이 일정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변함없이 본인이 뜻하셔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게 있으면 그것을 변함없이 꼭 지켜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은 여튼간에 반드시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한테는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 이런 믿음은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고난, 자기한테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은 여튼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판을 다 깔아놓으셨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작정하시고 이런 일을 일으키신 거다 라는 믿음이 분명 있었다. 그래서 아까 단련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2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정이라는 말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요, 욥기에서 마찬가지로 딱 2번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주신 말씀, 방금 보셨던 욥기 13장 14절에서 작정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사실은 아까 보셨는데 욥기 7장 3절에서도 나왔어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마음이 내게 뭐하였다? 작정되었구나.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고통의 시간이 내게 작정되었다. 여러분, 욥이요, 자기한테 작정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주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죠. 세상 어느 누가 자기한테 고달픈 밤이, 고통의 시간이, 그런 세월이 작정되었다고 하는데 세상 어느 누가 반기고 좋아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좋으시겠어요? 내 인생에 작정되어 있는 날들이 온갖 고통과 고달픈 시간들 뿐이다. 좋으시겠어요? 좋으시다면 제 것까지 드릴게요. 덤으로 얹어드릴게요. 세상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단련이니 작정이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주 그냥 지독한 고난의 상황에,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려나 보다.
힘을 내야지 그럼. 누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 솔직히 저도 목사 명함 달고 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런데 욥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또 내가 어찌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내가 어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분명 욥도요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이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말씀 보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차라리 죽고 잡다고. 더 살아서 뭐하냐고. 그런데 욥은 이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고달픈 밤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같은데 이 작정,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본인이 작정하신 것 기어코 이뤄내시는 분이신데 그 작정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기어코 본인이 나를 위해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자기가 어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쳐 먹어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 먹어야 할 마음은 이거 아니겠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따구로 작정하신 건데요 도대체. 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보시라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을 작정하실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을 믿어본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어디 계시냐고. 작정하신 거 다시 물으시라고, 바꾸시라고. 나는 마음을 고난 가운데 정말 누구나 다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을 고쳐먹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쳐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했어요. 다시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다고요. 보세요.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이 길을 가는 건 나예요. 내가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을 가는 건 나라고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분명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난데 내 두 다리로 내가 걸어가는 건데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왜요? 어떻게 해요? 어째서죠? 이 길을 누가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자고, 왜 이런 길을 작정하셨냐고 따지는 것보다 여튼간에 이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제 첫째 딸애가 요즘 학교 다니기도 바쁜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 하나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 다녀요. 근데 이제 피아노 학원 가서 오늘은 뭐 했냐 물어보면 뭐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듣고 있는 제 둘째 딸애가 저한테 이렇게 하루는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피아노 학원 가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막 이거 쳤다고 얘기하니까 제 둘째 딸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근데 도로 시작했는데 왜 도로 끝나?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배우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딸이 궁금했던 거죠. 아빠 왜 도는 두 번 나와? 도로 시작해서 왜 도로 끝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아빠는 하나도 모른다고. 피아노에 피자도 모른다고. 그러고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또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도로 시작했는데 도로 끝난다. 도레미파솔라시 도. 도로 시작했는데 또 도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하나님으로 끝난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실 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을 테니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겠다고요. 그 작정이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해는 가지 않는데 전혀 감이 잡히지는 않는데 심지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작정이 결국은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보세요.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순금이라고 하셨다. 순금이요, 순금. 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금이 아니라고요. 순금이라고 하세요. 진짜 금이라는 거죠. 진짜라는 겁니다. 도금은요, 결국 벗겨져요. 시간 지나면. 뽀록난다고요. 들통난다고요. 그러나 순금은 벗겨지지 않는 거죠. 오래 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막 벗겨지고 성경책 참 귀하게 잘 보관해야 되는데 제가 못 그래가지고 막 벗겨지고 찢겨지고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가 또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면 이렇게 알록달록 색칠은 아니고 스티커 같은 걸 붙여놨는데 네, 알록달록 붙여놨는데 뭐 그냥 붙여놓은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제 설교했던 말씀들 제가 표시물로 항상 꼭 붙여놔요. 그래서 다음에 똑같은 이제 말씀 가지고 설교 안 하려고, 물론 더러 몇 번씩 같은 거 가지고 할 때도 있긴 한데, 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 성경책을 본 흔적이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요, 저한테 사실 모든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특별한 거지만, 특별히 더 좀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이 성경책을 제 아내가 받은 책이에요. 언제 사줬냐면 앞에 여기 날짜도 적히는데 2013년 2월 27일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선물해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찬송가도 같이 있어서 두껍기도 한데 또 좀 특별히 두꺼운 이유가 옆에 보시면 이제 메모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책 이제 가에 좀 공간이 있어가지고 메모할 수 있는 이제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성경책이다 보니까 좀 더 두꺼운 것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14년경이었습니다. 한참 신학대학교를 다녔던 신학생이었을 텐데 이 메모 성경을 갖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그 신혼 때는 그렇게 뭘 잘 사줬어요. 네, 이렇게 저한테 선물로 준 그런 성경책이다 보니까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왜 이 성경책 가지고 남대없는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성경책을 제 아내가 선물해주면서 여기 딱 앞에 이런 걸 써줬어요. 이제 성경책 앞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뭐 누가 드림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름을 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줬어요. 이미택 예비 목사님께 최다혜가 드림. 그러니까 이미택 예비 목사님께 라고 써줬거든요. 이때는 2014년이니까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안 했었고 2014년이면 한참 이제 신학생이었을 테니까 여튼 목사가 아니고 앞으로 목사가 될 거라는 이제 소망을 품고 예비 목사님께라고 그렇게 써준 성경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예비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됐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로 이제는 예비라는 딱지를 떼고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어디 고창 읍내 나가면 누구도 목사로 봐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직도 학생으로 봐주세요. 못 믿으시는 분 지들이신 것 같은데, 하긴 저도 말해놓고도 솔직히 좀 찔렸어요. 오늘도 거울 보는데 머리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여튼간에 어디 가도 이제 사실 아직은 뭐 목사로 봐주지는 잘 않으세요. 뭐 그걸 또 원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제는 엄연히 그렇든 저렇든 예비 목사가 아닌 예비자를 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토록 어렸을 때부터 꿈꾸고 소원했던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니죠. 절대 아닌 줄 알아요.
사실은요, 아직도 뭐 제대로 된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또 솔직히는요, 앞으로 얼마나 더 부딪히고 깨지고 실수하고 불러댈런지 솔직히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솔직히 더 커요. 제가 큰일 났어요. 수요저녁 예배 때가 되면은 다른 때보다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서서 밤 시간대가 밤때라서 그런가 여러분이 더 이제 수요일까지 나와주시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이 더 마음에 가까워서 가깝게 느껴져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로 그래요. 제가 부족한 줄 잘 알아서 그런 건데도 여튼 솔직히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 앓는 소리 감히 여러분 앞에서 해서 죄송한데 제가 먼저 시작을 해야 여러분도 여러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산다고 살 만큼 살았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살아가실 인생이 마냥 기대되고 설레고 막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을 때가 있을 줄 알아요.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라는 그런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막 제 안에 불쑥불쑥 밀려오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가득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또 떠올리고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도로 시작했고 도로 끝나는 거죠. 도레미 파솔라시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작정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 이 작정의 끝을 보게 해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튼간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 앞날 궁금하다고 자기 앞날을 알고 싶어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앞길을 내다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의 길을 직접 작정하셔서 아주 그냥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다면 무엇이 어찌됐든 결론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앞으로요 나사렛 교회의 목사로서의 제 인생도 또 우리 나사렛 교회도 또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도 결국은 작정하신 하나님이 결론 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가보자. 결국은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결론이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 해보자, 살아보자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그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작정하셨으니 나한테 고난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작정하셨으니 나한테 고난이 얼씬거려도 절대로 그 고난이 나를 집어삼키게 하지는 못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하시겠어요?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실 줄을 믿사오니 고난의 바람에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하니 하나님 붙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내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